하나님께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저희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대림절기 동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많이 인사들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365일 동안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강한성 장로님이시죠. 그분은 만나면 무조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성탄의 기쁨이 항상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성탄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듣기 전에 시부터 하나 읽고 시작하십시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둠이 짙어지면 빛은 멀지 않습니다. 침묵이 길어도 말씀은 이미 우리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빛이 머물면 그 빛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피어납니다. 아멘.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이 큰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건져 주십사고 간구하는 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죠. 그래서 오셔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이죠. 어디서 이러한 배경을, 이스라엘의 배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구절에 보면 많은 눈물을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툼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참 이스라엘이 세상에 사람들의 다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눈물 양식을 먹고 마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위기와 고통은요, 가만히 또 살펴보니까 마치 지금 이 한국 사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눈물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고통은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압박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통 중에 먹는 빵을 무슨 빵이라 그럽니까? 눈물의 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눈물을 먹고 마셨다.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서 이러한 눈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현 한국 경제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 들어서서 반도체 분야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는 수출과 경제 지표에서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또 조선업과 방산업이 조금 이제 분발을 했고, 하지만 모든 분야가 약세를 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그러면 한결같이 한 분 빼고, 딱 한 분 빼고, 저는 뭐 견딜만 합니다. 한 분 빼고, 저하고 지금 눈 맞추고 있는 한 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목사님, IMF 때보다 더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정권이 바뀌고 그러자 모든 것을 내란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사법부마저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재판부를 유지하는 것은 40%,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또 40%, 나머지 20%는 의견 유보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딱 반반이 나눠져 버렸어요. 국민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한 여권과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마저 걱정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다툼거리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저는 그런 전문 지식도 없지만,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다툼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기 힘듭니다. 분열, 갈등, 극한 대치 같은 이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피로도가 너무 심합니다.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치가 이러다 보니까 국민 정서가 메말라 가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일단 혐오와 반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어울림과 조화와 화목의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의 배경인 다량의 눈물을 양식으로 먹고 있다, 다툼거리가 되고 있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누가?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작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80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단식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먼저, 성도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형편, 나라의 형편, 전 세계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기도를 드리며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고통,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편 80편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러한 위기와 고통을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저희를
돌이켜 주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개신교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대림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큰 위기에서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대림절에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기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셔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두 단어에 또 초점을 맞추면서 시편 80편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목자여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대표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좌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80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사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목자여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이죠. 대림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고백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가 목초지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네.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어디가 목초지인지, 어디에 가야 시냇물이 흐르는지, 어디에 가야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가 절벽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적절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뒷부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지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까닭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좌정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양편에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룹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대표적인 문구가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뜻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분쟁 지역이 계속해서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 미얀마 내전, 캄보디아와 태국, 인도와 파키스탄.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갈등이 끊임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시기를, 대림의 시기를 보내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대표적인 문구처럼 온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바가 평화인데 그 평화를 그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능력을 나타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힘을 월등히 뛰어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와 고통에 놓였을 때 우리 또한 그러할 때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뜻하신 바가 뭡니까? 평화이지 않습니까? 평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을 통해서 전능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평화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은 능력자가 되십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목자요, 그룹 사이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80편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문구는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바로 이 문구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그리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 얼굴을 비추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가지 어느 하나를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동시에 구원만 이루어지면 좋다?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얼굴빛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이 위기의 어둠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림절은 이 빛을,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과 위기의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어둠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멀어져서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를 따르면서 또한 세상을 섬김보다 우리의 욕심을 키우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림의 절기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빛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기에 계속해서 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먼저 전화를 해서 지난번 잘못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대가 어떻게 답합니까? 더 화해를 잘 이루어서 이번 갈등 때문에 생긴 이 벌어짐이 더 이제 화해함을 통해 가지고 돈독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얼굴 보며 이야기하자 하지 않습니까? 얼굴 보며 이야기하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참 보고 싶고,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하지 못해서 또 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지만 먼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얼굴 좀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이가 벌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뭡니까? 얼굴 보는 것입니다. 얼굴 봐야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위기와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다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 얼굴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모든 고통이 극복되어지고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립니다. 혼란의 어둠 속에서 평화의 빛을 기다립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 구원의 빛을 기다립니다. 갈등의 어둠 속에서 화목의 빛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시편 80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오른손을 얹으소서. 우리는 지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 한 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 모든 갈등을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위기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한 분에 대해서 시편 80편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고통과 위기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80편을 대림절 기간에 읽는 것이죠. 대림절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첫 크리스마스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오시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역사와 역사의 사건 중간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있는 모든 어둠과 위기와 고통의 어둠 속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걷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분은 참빛이 되십니다. 구원의 참빛이고 평화의 참빛이고 은혜의 참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기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이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적으로 있는 모든 어둠이 거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위기와 고통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다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한 줄기 빛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 짧은 기도 위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머무르면 우리의 새벽은 다시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 기다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이 기다림 끝에, 이 기다림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환한 영광을 체험하게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